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목사님이 할렐루야 좀 영성 있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다시 할렐루야. 아, 여러분도 해보시라고.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만남이 너무 오래 기억이 남았고, 한 주간 내내 또 다시 여러분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또 강의에 집중하시고 또 짧지만 그 실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도의 수준이 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예, 저기 다른 종교에는 옷깃만 써도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만나며 우리에게 묻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왜 집사님 거기 앉았지? 자기 자리로 와야지. 그래서 본인 자리로 와요. 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집사님 자리 여기야. 그 안으로 들어가도 돼.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죠. 저는 너무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창세기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 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림의 복입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이 반응이, 이게 뭔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강사로서 이렇게 나온 것은요, 뭔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들을 게 있다는 거예요. 강사로 나간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 마음의 창조자가 지금 갓피플에 실시간 베스트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인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실시간 베스트 5.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인계점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출간했는데 벌써 계속 이렇게 1년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이렇게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아마존에서 출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좀 행복해야 되는데요,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거리가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주 좀 할 수 있나? 중간중간 스트링으로 쫙 패도 쫙 크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거 보고 그건 던지 말든지 내가 결정할게. 네.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반주를 깔아라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이렇게 물론 설교도 듣겠지만 이렇게 나중에는 있잖아, 그 곡을 타지 말고 그냥 너 마음대로 그냥, 알았지? 그렇죠. 예. 좀 쉬었다가 해. 좀 쉬었다가 하라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 살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을 하는 동기가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 이교들도 그러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어느 정도로 거룩했냐면 자신의 눈과 성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정령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가 이야기하죠.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요, 그게 기도 생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잡념들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 계시는데 막 배가 산으로 가요. 상상지도 못한 그런
그림들이, 생각들이 기도 속에 일어납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분위기군요, 지금. 그죠? 성도님들이, 그죠? 예. 그래서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원래 몇 시에 시작이죠? 8시 시작이죠? 문 걸어 잠그세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강의 중간에 절대 재미없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는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간 짧지만 우리가 또 언제 만나겠습니까? 또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그 강의를 했는데 작년 12월 말부터요. 그 크리스마스 그 전후로 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난주 오기 전 목요일 했거든요. 9번 했어요. 9번 집회를. 9번 하니까 DNA가요. 목사님 DNA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0명 정도가요. 인계점 기도를 헌신했습니다. 인계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랄 맞게 기도하는, 일단 제가 책에 쓴 3시간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이 한국교회가 하지 않는 것을 하겠다고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유명하죠. 새벽기도 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밤에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결단을 해가지고요.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인계점 기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더라고요. 7월 달에 13일부터 17일까지 흰돌산 기도원에서 중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보통 거기는 1,300, 1,500명 모이는데 아마 거리 두기를 해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계점 기도를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 그 전날 저녁은 윤석정 목사님께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고 제가 그 다음날 저녁에 인계점 기도를 제가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들 남이 잘 되면 함께 웃어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배 아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그 스시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이게 파주 운장에 와서 제가 참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강산인 이런 소리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들이대. 과는요, 단무지과입니다. 단순한 무식을 지나 맞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기도가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특히 한 분야의 전문의도 계실 수 있는데, 전문가가 계실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1%라는 게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요. 그냥 그 인식하고 살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1%를 인식하고 돌파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획을 그어요.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을 봤는데 그 사람의 시대, 그 사람의 시대가 된 스토리들이 성경에 많더라고요. 특히 다윗의 시대, 다윗의 시대는요, 암울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57편은요, 믹담시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표제어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 올 때 동굴 속에서 쓴 시며 기도입니다. 믹담이란 뭐냐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슨 신비고 비밀이 있나?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만큼 우리 인생에 걸어간 소비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건가 안 하는 겁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도구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탁월한 인생이 되는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기도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제가 에스더에서 만났는데, 예, 안순지 집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앞자리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아우, 야, 오늘 물을 누가 올렸습니까? 입에 딱 맞네요. 미지근하게 딱 맞아요. 네. 차라리 시원하게 좋지만 입에 딱 맞네요. 누가 올렸습니까? 누가 올렸냐고. 아, 사모님을.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저는 물 올려가지고요, 복을 받았어요. 학생 때 부흥회를 갔는데, 저희 모교회가 경상도 울산에 있습니다. 100여 년이 훨씬 넘은 합동적 교회인데요. 어느 날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내가 강단에 물을 올려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음료수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속 들어오는 학생의 귀에 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확 받고요.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뭐 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컵 하나 사고 뚜껑이 하나 사가지고요. 정광바치 하나 사가지고 그때 당시 이게 팩 이런 삼각형 팩 있잖아요. 그 주스 같은 거 들었어요. 그때 200원 뭐 이럴 때 250 이럴 때 예? 예. 같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예. 예. 맞죠? 예. 30대. 제가 그렇게 한 2년 좀 덜 했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좀 뛰어넘기 바라요. 정말로 미국에서 복을 받은 분들 보면요. 그 아내는 그 독일의 그 간호원으로 파병되고, 그래 가서 일하고, 남편분은 뭐 그렇게 파병돼가지고 거기 남아가지고 아내와 결혼했는데, 제가 그 장로님 좀 잊어버렸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파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말로 표현했으면 제가 뭐 그 금액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기사할까봐 이야기 못 하겠는데, 우리는 그냥 한 달에 그냥 먹고 살 만큼, 여러분들 그 이상은 벌겠지만, 제가 상하이 가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하 벌면 못 살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다 얼굴에 정말 삐까뻔쩍하게 개기름이 아주 철철 넘쳐. 그런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환난과 우환이 우리 인생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를, 시간적인 부분을 딱딱딱 맞춰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57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 기도 안 했다면 벌써 끝나버렸죠, 인생이. 동굴 가운데서. 벌써 다 무덤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소식을 듣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아웃사이더들, 세상의 아웃사이더들인데 전부 다 상처투성입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개척을 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나오기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딱 가려고 일났더니, 저는 이제 교회하고 사택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발만 내디디면 교회를 30층을 갈 수 있는, 3층에서 후다닥 내려가면 금방 옆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찰 집사님보다도 또 오히려 제가 더 교회 빨리 가는, 가까이 살았는데, 근데 새벽에 이제 부자 시절이는 부목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빨리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심성의를 다해라. 제가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심성의를 다해, 정말 정확하게 성심성의를 다해라 소리 내 속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성심성이 무슨 말이지? 단어적으로 대충 알겠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개척하고요. 하여튼 성심성의를 다 해왔어요, 목사님.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이제 좀 세팅하고 이제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주 5살짜리 아이를 손을 잡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띵 둘러보더니 잘 꾸며놨네? 근데 그 다음 말이 웃어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거기 끄떡끄떡 하신 분 저 읽어보셨어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터가 얼마나 센 것이면 많은 목사님이 오셔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뭐 제가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조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제가 좀 벌써 되겠습니까? 네,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큰 장정 2명이, 시커먼 장정 2명이 교회 복도 쪽으로 쑥 들어오는 게 교회 본당으로 복도가 있고 본당이 들어오는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 그때 딱 깨닫게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그동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의 건강을 치고 재정에 발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교회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이 한 2-3개 있어요. 간혹. 작년까지는 간혹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예, 간판 달고요. 간판 단 거죠. 십자가 꽂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떠나간 거예요.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뭡니까?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철화했습니다. 한 달. 철화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 뭘 했냐면 3개월씩 저녁 기도를 작정했어요. 새벽 기도 물론 하고 저녁 기도 작정하고 또 전도를 매일 한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전도했냐면요. 저희 교회는 좀 내려가면 저기 교회 주변에 구시장이 있어요. 구리시장이 있어요. 그 여름 밤에요. 얼마나 그 율락가, 활락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삐까반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곳을 제가 아내와 함께 전도로 다녔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작정한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은 꼭 전도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개척교 목사가 얼마나 바쁜지요. 전도를 못 나갔네. 그 12월 아주 추운, 예, 12월 말쯤에 아주 추운 겨울날에, 예, 그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전도를 못 나가지고 금요철에 마치고요 전도를 나갔어요. 별 반응이 없네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전도를 줘요. 그리고 적석에서 이제 이름 따내고 전화번호 따내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딱 주면 다들 뭐 이렇게 한 잔을 이렇게 하시고 딱 얼굴이 벌겋고 막 그래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이제 딱 주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담배를 주고, 그런 잡사. 그런 사람들은 잡사.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은 불금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지만, 야, 대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 앞에서 팍팍 찢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고. 그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럴 때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를 전도 못하게 하려고요. 사단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지 몰라요. 눈앞에서 팍팍 찢으면요, 이게 우리 당당하죠. 그런데도 주눅 들어요. 그 교회 와서 막 보혈기도 하고 막 대적기도 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그 동네는 아닌데요, 블록 너머에 박도령이 있어요. 박도령 알죠? 이런 거. 박도령이 있는데 박도령 집에 전도를 가야 되겠다. 유일하게 무당이 살아요. 무당이 다 처리된 것 같은데 유일하게 살아요. 간도 크죠? 할렐루야. 저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든지 제가 진짜든지 아니면 내가 가자든지 제가 가자든지 판명은 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시를 장악하고 영적으로 장악하고 기도하는 곳에 무당이 안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무당이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내가 가짜는 아직 덜 된 거죠. 제가 충주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충주는 집성촌, 그러니까 무당들이 아주 삐까빠짝이 문화촌이라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간판을 크게 삐까빠짝하게 해놓고요, 거기서 무당짓을 가르치는, 전국의 무당들이 거기서 다 배주됩니다. 무당들이 잘 살아요. 제가 그곳에 학생들 데리고 전도를 갔는데요, 놀이터가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를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놀이터 밑에서 홀장난하는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아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영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곳에는 신도시라서 그런 게 없겠지만 분명히 견고한 지는 도시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지 아니든 간에 견고한 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구멍이 뚫려야 돼요. 영적으로 돌파돼야 돼요. 이것은 부흥의 역사 사례를 보면 동일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영적으로 영향력이나 기름 부심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대하고 대단한 일을, 철장 권세를 부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고. 할렐루야.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나라와 성들이 헌무하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아내가 상하이에 여행을 갔는데 그 견우와 직녀 뭐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런 스토리를 담은 것 같은데 중국말 잘 모르지만 근데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 타고 다니고 막 줄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어떤 데는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공연장에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 자막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이 쫙 뜨는데 세계가 이곳에 모인다 딱 뜨는 거. 세계가 이곳에 모인다 그런 게 사람들이 보러 온다고. 제가 그때요 믿음을 확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복대에 보면요 세계가 이곳에 모입니다. 세계 지도를 딱 그려놨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십시오. 하나님 임재하고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요 저녁 시간에 할 일 얼마나 많아요. 애들도 봐야 되고 할 일도 얼마나 많아요. 다 뒤로 하고 중보기도 학교에 왔단 말이에요. 안 오면 목사님한테 뭐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어요. 기도는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무당 전도한 거 좀 더 이야기해 줄게요. 제 앞에서 제가 솔직히 제 간이 좀 이렇게 두근두근 흐렸어요. 아니 생전 무당집은 처음 가봤으니까 박두려! 안 나오는 거야. 집이 흐름해요. 박두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누가 문을 길게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고 허예요. 이렇게 딱 묶고 진짜 동자처럼 생겼더라고. 나이는 한 50대 정도 초반. 저하고 비슷할래나? 근데 딱 나오더니 딱 저를 툭 쳐다보더니 제정신이야? 그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남의 영업장사 와가지고 박두려! 예수 믿어야 축구 가? 박두려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 전도지 던져버리고 난 나왔어요. 주여. 여러분 제가 무슨 과를 나왔다고요? 단무지과. 무식하고 정말 정말 얼토당도 않은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기억하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무용담 같이 들리지만 우리 인생에요 이런 한 번의 경험과 또 나에게 온 은혜의 시간이요 나의 인생 자체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상당한 용기를 줘요. 그래서 제가 어둠의 영과 싸웠는데 한 달 동안 그냥 교회에 잤어요. 그때 뭐 기도의 습관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교회에 잤어요. 제가 잤어요. 사모님 우리 아내 보고 내가 교회 간다 기도하러 간다 그래놓고는 TV 잤어요. 침낭 강당에 깔아놓고 그냥 잤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자면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가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기도를 그래도 했어요. 1시간 반 하고요.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아침 새벽 전도를 나갔어요. 여러분 새벽 전도 아주 재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 얹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미친 짓 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요 1시간 동안요 5, 6명씩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따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직도 한국은요 한국 사회는 지금 막 개독교 그래도요 그래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목사라 그러면요 그래도요 말을 듣습니다. 축복해 준다 그러면 이게 가난치 않은 행위잖아요. 안 되면 뭐 이렇게 어깨에 손 얹고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키가 커요. 그래가지고 저희 충무 무슨 그런 개인전 행사할 때 모이더라고. 근데 전도를 하는데 키가 커요. 그래 제가 축복해 주다 그러니까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도의원이래요. 도의원이 왜 와 있냐? 뭐 개인전 행사 때문에 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깍두기 아니에요, 깍두기? 예. 큰 깍두기, 작은 깍두기가 와요. 그러면 딱, 이렇게 전달을 갈 때, 이렇게 절대 눈을 피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안 돼요, 또. 겸손하게 딱 가면서 큰 깍두기를 향해 먼저 가야 돼. 그리고는 이제 담대하게,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전도가 돼요. 할렐루야. 열매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고.
아멘. 오늘 또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래도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두 번째 책에 보면 제가 그 영성훈련한 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 베스트.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금 비대면의 시기고 정말 다들 방콕에 계시는데 분명히 볼 사람 본다. 아멘. 지금 책을 읽지 않는 시대지만 분명히 수요는 있을 것이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8남매,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릴 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지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고, 떼려고. 근데 약대수도 안 되고 뛰어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역사에서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패배의식. 나는 안 돼.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불행해. 뭐 이런 고상한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간증 드릴게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어떤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요, 진리가 싹 들어오면요, 믿음이 확 들어오면 단번에 할렐루야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는데요, 두려움의 영이 이 안에 떠나가고 교회에 그동안에 교회를 사역을 방해하던 그런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중에 꿈에 또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했는데 모자를 딱 벗으면서 딱 쳐다보면서 조금 남았어. 어우, 소름 돋아요. 꿈에 조금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또 잤죠. 그래서 두 번 둘 다 교회에서 그렇게 자면서 지내왔는데, 지금은 담대하고 또 누굴 만나도 주눅 들지 않고, 할렐루야, 임계점이란 이 단어처럼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제가 3시간씩 10년 해야지 만시간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된다는데, 하나님 은혜로 3시간 3년 만에 책을 2권 쓰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정인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는 물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PPT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좀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주 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렸고, 또 성소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이든 장로님 말씀을 드릴게요. 이든 장로님은 2001년도 9.11 테러 때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전 무역센터 수습 부총재입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었는데, 이분이 매일 워싱턴 뉴욕까지 그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는 분인 거예요. 비서가 3명입니다. 15분 간격으로 스케줄 조정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분이 매일 2시간 반 이상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쁜 사람이 2시간 반 이상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이런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이든 장로님이 그 2시간 반 이상 기도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 커피를 좋아하니까 사모님이 커피 좀 그만 마시라고 막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예. 내비게이션 그 여자하고 두 명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그 공항에서 티켓팅 해놓고,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커피 마시려고 이제 매점에 들렸는데, 점원이 이제 신빙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커피를 시키려다가 또 안에 잔소리가 생각나니까, 그래서 그 얼음 탄 딸기 주스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얼음 탄 딸기 주스를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또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 먹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시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그걸 먹었더니 이게 아다리가 된 거야. 그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날 임력원 회의가 그게 그날 주재해야 되는데 취소하는 거죠. 비행기를 못 탔으니까. 그래 돼가지고 못 탔는데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그 비행기가 정확하게 꽂혀가지고 그렇게 3,000명 되는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때를 몰라요. 그런데 이들 장로님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유명인사가 됐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시간 반 이상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죽음으로부터 자신도 지키고 남도 지키고 또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냐.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자가 포효하는 엉거리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의 창조하는 책에도 썼지만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7편에는 다윗이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결국 마음이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저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은혜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좀 말씀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은혜 받은 성도, 은혜의 성도는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좋은 교회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목사님 만납니다. 제가 지난주 이후에 여러분들 계속 보면서 여러분 얼굴들을 또 강의 때 봤기 때문에 보면서 묵상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형님이 합동측 목사로 은퇴하셨어요.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은퇴하셨는데 저희 큰형님하고 또 막내가 목사고 또 조카가 또 2명, 이제 한 명은 또 안수, 침례교 안수, 합동측 안수. 이게 침례교는 안수 준비하고 있고 합동측 목사 조카가 있는데, 그런데 형님이 목회할 때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강조했는데 저도 거기에서 있으면서 40일 금식을 2번 하더라고요, 형님은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그렇게 한 40일씩 밥 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그때 했어요. 그때 청년 때 했어요. 그 교회에 있다가.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저께 형님을 뵙고 왔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책 쓴 거 좀 축하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랍게도요, 그때 함께 막 기도했던 성도들, 청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 선교사, 주의종들, 또 교회 중직자들 다 당연히 나오죠. 근데 다 잘 됐더라라는 결론이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훈련받고
기도했던 시절을 보낸 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시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부지리로 덤으로 형님 교회 섬기다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은혜 받으신 것, 축복 받으신 것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심각한 코로나 어떤 후유증으로 물론 지금 다 끝난 중증은 아니지만요 1만 3천에서 5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거나 간판만 내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박호정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드린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도의적으로도 또 어쩌면 사회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런 역할 면에서 안 드리니 맞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나가 보니까 아하 뭔가 실수가 있었구나를 금산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 보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조심조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또 탁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건요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리셋시키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기도 방법을 새롭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도의 테크닉이나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기다리세요? 에어컨? 시원하고 좋긴 좋은데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자꾸 드리블을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 여러분들 집중을 잘하는데 어떤 데 보면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자꾸 드리블거리고 성도 중에 자꾸 드리블거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딱 잡아내죠. 쳐다봐요. 똑바로 봐요. 지난주 눈 떠요. 왜 보세요. 마귀의 습성은요 두리번 그리잖아요. 부록의 나이 때 여러분 부록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록은 무슨 의미냐면 혹하지 않는다고요. 40대 부록입니까? 아니다 그러잖아. 50대, 60대, 70대도 부록이 아닙니다. 혹하지. 욥의 결단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부록을 넘겼지 않습니까? 지금도 혹 안 한다고요? 혹할 수도 있죠. 그 나는 마음이 한다는 걸 믿어요. 내 마음을 믿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상태를 믿는다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변화된 상태예요. 제가 지천명입니다. 그래도 이제 50 넘었죠. 지천명. 지천명의 뜻이 뭐냐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네요. 하늘의 뜻을 안다니까요. 야, 정말 매일마다 기도하면서요. 저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컨디션 좋아요? 제가 입이 좀 부르터갖고 안에 뭐가 이게 제가 뭘 잘 먹다가 씹어가지고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부었어요. 여러분 만나려고 뭐 약을 좀 썼더니 이걸 좀 잘못 물어가지고 그 약간 부어갖고 제가 신경을 좀 많이 괜찮죠? 보기 괜찮죠? 예,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약간 그런데 야,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게 뭐 시각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영성은 일관성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다윗의 영성을 잘 보세요. 10편의 150편 중에서 거의 100편 이상을 썼다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것은 경험되어진 영성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일관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관성.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조차도 기도의 태도조차도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10분. 오늘은 기분이 끌끌하니까 안 나가. 내일 또 배나 하지 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수사님이 잘 오셨어요. 전 안수사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불을 느껴요. 어디 나쁜 건 아니죠?
얼굴이 벌겋으니까 다윗 같아, 다윗. 불을 느껴요. 머리도 그렇게 약간 물을 들이니까 너무 샤프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데 걸리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한테 매력이 있다네요. 집사님은 매력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열정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매력을 이란 걸 느껴요. 우리 인생이 탁월해지는 것, 달라지는 것, 그것이 뭐 얼굴에 막 수백 들이고 막 참매고 땡기고 이렇게 한다 해서 세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덮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듯이 은혜가 임하면 89세 권사님 보세요. 너무 멋져요. 저는 앞으로 강의 다닐 때마다 권사님이랑 가끔 할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동대문 이게 슬로건인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그냥 멋지세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기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관리 안 돼 다 무너지죠.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요, 자기 관리 안 돼 다 무너져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관성에 잣대로 딱 되면요, 다 걸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정상 큰지 아닐지라도 봐요. 포위망이 지금 사울의 군사들 포위망이 지금 동굴로 죄어준다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 10편 91편 1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명히 다다른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상상력을 막 동원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임계점 기도를, 3시간 기도를 성막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성막 기도라는 게 존재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런데 좀 약간 좀 그시기한 게 뭐냐면 막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시기에 바르고 어디에 바르고 그래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젊은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줘요. 그리고 저한테 토론은 사역자만 들어야 되는데 평신도는 길 좀 막고 뭐가 안 되냐면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사역의 대상으로 알아들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실 때요, 정말 목사님 못해 또 잘 하시지만 정말 강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정말로 선한 영향력, 거룩한 기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 사역을 못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쓰시냐 제가 한번 물어봐서 하나님 왜 저를 쓰세요? 그냥 물어보니까 야, 너 특별한 거 없어. 거룩하기 때문이야.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행복하기를 원해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하지만 자칫하다가는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종교생활, 신앙생활은요, 그냥 액세서리야. 그냥 해도 말아야 될 거. 말아야 되는 거. 지난주에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혼에 대한 인식이나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내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절망 중에 내 영혼아, 오늘 또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이 이휘돈 장로님은 사단에 대한 선제 공격이 새벽 기도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휘돈 장로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살면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때를,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청년들한테 도전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부터 읽고 시작. 네. 그러니까 모세는 피곤해서 진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야, 친구가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고 나오면요, 얼굴이 호렙산, 시내산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그 속으로 가렸잖아요. 예, 참 놀랍습니다. 그 모세의 영성, 모세의 어떤 기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지켜보죠. 그리고는 모세는 이제 장막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은 피곤하시니까 할 일이 많잖아.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대구로 가셔. 사택으로 가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라. 할렐루야. 예. 남아서 기도하는 거. 여호수아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남아가지고 회막에, 이렇게 회막은 뭐냐면 성막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됐는데,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기본 전투라는 걸 하죠. 성경에 기본 전투가 있죠. 그때요, 놀라운 것은 그 전투를 이겨야 되는데 이 창조적인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 지구에 흐르는 시간을 24시간 늘어버린 거예요. 자전, 그러니까 이게 지구 자전이 1600km래요, 속도가. 이 도는 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도는 게 툭 멈췄다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볼 때. 근데 시간 24시간 더 늘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에 해와 달을 멈춘다? 예? 이게 상상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위대한 창조적인 믿음을 활용해요. 제가 국가주창기도회를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갔더니 제가 이렇게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갔어. 호텔이 워낙 크니까. 다른 데로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다른 곳에 수백 명이요, 한국 실업인들이 있더라고요. 실업인들이. 기업가들이 그 새벽에 그 7시 전에 모여가지고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브레스가 있길래 제가 그 앞에 잠깐 봤어요. 뭐 하는 사람들 가서 잠깐 봤는데, 그게 주제가 창조적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제 성구가요, 창세기 1장 28절. 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이 이르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주모 바다에 고기 하늘에 땅 움직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28절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창조적 경영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더라고요. 조찬 모임을 가지더라고요. 한해 시작하면서. 음악 한번 깔아봐. 네, 음악 깔아봐. 잔잔하게. 좀 안 덥죠? 안 덥죠? 덥지 않도록. 예. 계속 그 노래를 치는구나. 좀 쉬어라. 오케이, 쉬어. 오케이, 됐어. 좋아. 보다가 너 음악 나올 때쯤 되면 나와도 괜찮아. 알았지? 오늘부터 프리. 지금부터 프리.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작년 말부터 한 모임을 봤죠. 근데 에스더 기도는 본부인데 정말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사실 뭐 이런 영상은 공개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저들이 그 매일 그 1년 그 매달마다 내는 책도 형통이라는 그 큐티집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처럼 북한 선교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문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많은 시안들을, 정말 문제들을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막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제가 저들의 면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축복하심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왔다가 내 담벼락 안만 챙기는 그런 인생으로 그냥 나 잘 되고 우리 자손들 잘 되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거, 이런 1차원적인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담을 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듯이 이제는 우리의 지경을 또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많은 이야기는 이곳에서 들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많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한두 가지가 우리를 감동하고요, 액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요,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또 잘 사는 건 맞습니다. 명문 가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리셋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인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향방 없이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러 왔다가 아유 분위기가 아니야, 아유 감정이 그게 아니야, 그리고는 그냥 일나버리 가는 거예요. 저는 3시간 기도를 칫솔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긴 게 아니었다고요. 10년이면 어느 세월에 내가 한번 쓰임받고 죽겠냐고요. 제가 1000명이라니까요. 아유 89세대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기력이 대단하시지만 난 아닐 것 같아. 한 60세 되면 기운을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어느 세월에 내가 한번 쓰임받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란 걸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인계점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너무 기쁨이 돼요.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다윗이 1050분의 기도한 내가 새벽을 깨우라. 내가 마음 확정돼. 우리가 마음을 딱 한번 먹으면요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했는데 2시간 한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 이런 시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부흥 강사들은 와가지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들이 많죠. 지금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3시간 이상 4시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지 못하겠더라니요. 입이 여기 나왔다가 들어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하도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소원합니다, 한번 좀 3시간 이상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교회에 저처럼 이렇게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청소되는 걸 느꼈어요. 교회에. 할렐루야. 여러분 충분히 깨끗하고 건강하세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떤 전문의가 와서 쫙 뚫도록 어떤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 일관성. 기도의 어떤 그런 맛을 봐야 되는데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 한번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저기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사는데 제 방송을 보고 또 뭐 여러 이유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또 저 아내와 제가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참 귀하게 보고요.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오늘 새벽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한번 나와봐요. 1, 2분만 얼굴 한번 보여. 나와보세요. 예. 나오세요. 예. 박수. 예. 뭐 마이크 있네. 나오세요. 예. 얼른 나오세요. 예. 빨리 안 나오면 강사가 진행을 못해. 예. 3시 반에 일나가지고 4시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7시까지 기도를 또 예, 출근하셨다가 대기 가셨다가 출근했다가 그리고 저녁에 또 제가 모시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박기사가 제가 운전해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새벽에 느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네, 바로 서가지고 예, 당당하게 하세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나이가 죄송해요. 1, 2분만. 예. 무기력이 좀 심했거든요. 요즘 와서 기도를 1시간 하는 거가 잘 안 됐어요. 1시간이 마이크 안 된 것 같은데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그 유튜브로 보면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이게 심하니까 목사님 인계점 기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 또 이렇게 또 돌리는데 그 CTS인가 거기에 또 말씀하시는 걸 또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당장 가고 싶어 갖고 막 네이버에 뒤져보니까 구리에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건 좀 무리인 것 같다 싶어서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목사님하고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오늘 새벽에 예, 이제 3시간을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운전이 내가 조금 미숙하니까 이제 너무 그래서 저녁에 와서 자고 그리고 새벽에 어떠냐 해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와서 자고 했어요. 근데 끝나고 저도 놀라서 3시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3시간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자매하고 아까 통화를 했는데 나 3시간 했다 그랬더니 언니 축하해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근력이 생긴 것 같아요. 영적 근력.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막 안수해주고 뭐 사역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청소하고 아까 목사님 청소 얘기하셨는데 내가 나를 기도하고 내가 나를 축사하고 내가 나를 영적 청소하면 내가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이번에 3시간 하면서 이제 내일 또 해보고 그 다음 또 해보고 이러면 완전히 내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적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겨우 이제 일어섰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칭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운동 선수가 되겠죠. 이제 처음 스타트 오늘 전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귀한 목사님 앞에 하고 말씀을 다 전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예, 반주 잘한다. 그렇게 쫙 깔았어. 스트링으로 찾아 스트링. 쳐주세요. 거기도 박수, 여기도 박수. 잘하고 있어? 저는 이게 찬양 사역을 오래 하고 이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찬양 팀들이나 또 예배 사역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그냥 좀 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언제 항상 보는 건 아니고. 근데 강단에서 예배 드릴 때, 요 앞에서 이제 무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고, 그때는 분별이 잘 안 돼. 마치고, 회중으로 들어갈 때 그때 딱 얼굴에서 나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또 스트링 이런 반주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의 어떤 연주를 통해서 다윗이 비파를 탈 때 수금을 탈 때 사울이나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이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 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또 상처도 있죠. 그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책에도 썼지만 무기력은 심각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되면 이제 듣기고 보고 이래 되면 이제 시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또 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자살 예방 관련해서 교육부 소속으로 해서 이제 센터를 이제 개설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사회가 이거 무슨 상관이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3시간 기도하는 거 방송 나간 것 뿐인데, 왜 LA에서, 전국에서, 저기 멀리 제주도에서 한국에는 연락이 와요. 찾아오세요. 자녀의 문제, 본인의 문제. 기도가 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예.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BBC 방송에서는 시크릿이라는 것을 방송했다고 그랬죠? 비밀인 거죠. 세계적으로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비결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끌어당기는 법칙 있잖아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고 시크릿이에요. 그들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걸 알아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그게 기초라고.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중에 제 책에도 썼지만, 새마을운동이 왜 성공했을까요? 왜 성공했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예? 책 좀 읽어봐. 내 마음의 정 좀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일찍 일어나는 거 맞아. 일찍 일어나는 거 맞아. 근데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비결은 제가 한 이야기예요.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잘 살아보세. 우리는 막 빗자루 들고 새마을운동 하러 다녔어요. 맞죠? 예. 그런데 새마을운동은요, 가난퇴치 운동이 아니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가난퇴치 운동이면 부정적인 뉘앙스 있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기도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이 다 빠져나가요. 안 된다는 패배이 다 빠져나갑니다. 제가 한 번은 이 그림이 있는데, 아이고, 요거 조금 보여드리고 다시 들어올게요. 여기 보세요. 제가 한 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주물주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제가 그런 걸 잘 못 봐요, 평소에는. 그런데 제가 워낙에 장로교 출신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못 봐요. 또 그렇게 원래 안 원하고 안 치우치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 1부 예배를 인도하고 2부 예배가 6인데, 제가 1부 예배 인도하고 나서 잠깐 기도하는데 그게 일어났어요, 현상이.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검색을 해봤어. 이렇게 주물주물, 이런 거, 반죽, 이런 걸 검색해봤어. 그랬더니 신명기 28장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떡반죽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붙잡은 말씀이지만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요, 봐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손을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예,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떡반죽에 복을 주시는데 나중에 그 손에 복을 주십니까?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더라. 누가 말아 먹어도 내가 맡으면 잘 된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 문을 닫는 가게가 많은데 내 가게는, 우리 가게는, 내 사업은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그래서 이름을 떡반죽의 축복이라고. 떡반죽의 축복이라는 걸 딱 내걸고요, 막 기도하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고요. 나중에 인계적 기도 세팅했지만 내 안에 오랫동안에 그 막둥이가 가지고 있는 그 패배의식이 있어요. 막둥이의 서름을 아세요? 다윗이 그런 서름이 있다고. 예. 못 얻어먹고, 예. 그런 게 있다고. 엄마 사랑 적게 받고, 예. 엄마 찌지 적게 먹고 이래가지고, 예. 그런 게 있다니까. 저는 모여먹고 자랐어요. 모여먹고. 얼마나 결핍이 막 컸어요. 그게 무의식 속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에는 무의식이 우리 의식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의 부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뜻반죽 축복같이 내가 하면 잘 된다, 할렐루야, 이게 과도한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기도하잖아.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다 그랬잖아요. 오늘 동굴 속에서 내 마음 확정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면서 깨우겠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결단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분임을 다윗은 계속적으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기도 속에서 얻는 경험과 체험은 너무 놀랍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세미나 하기 전에요, 전국 세미나를 제가 6월 달에 돌파하고요, 11월 달에 왜 서둘렀냐면 제가 필리핀 두개가라에 학교 세우려고. 그건 제가 우리가 하는 거지만, 많은 협력자들이 같이 재정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우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걸고 그런 거 없어요. 선교사의 비전 50불 내가 산다 그래서, 말장난이지만 내가 산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그때 11월 달에요, 전국 세미나를 열었어요. 기도 세미나. 제가 어느 대학교 나왔다고요? 드리대를 나왔잖아요. 야, 희한해. 감당 못하죠.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손이 나타나죠. 내 이마박에 뭘 딱 붙여주는 거예요.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붙여주면서 제 안에 감동이 뭐냐면 계급장. 하나님이 계급장을 붙여줘. 계급장.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한 이틀 지나가지고요, 너무 제가 긴장하죠. 어떻게 제가 그걸 하겠냐고. 어린 목사가, 이제 신빙 목사가 어떻게 목사님을 대상으로 또 전국 세미나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제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보세요, 한 이틀 지나가지고 내 상상을 포함하겠죠 물론. 그런데 기도하는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쫙 입혀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또 너무 좋은 상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계급장 붙여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이러면서 이 기도 사역을 제게 맡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 안수하겠냐고요. 어떻게 제가 이 기도 사역을 하겠냐고. 눈 뜬 거 맞아요? 좀 떠요. 안 그러면 저 뒤에 좀 서 있던가. 밥 먹고 오셔갖고, 네. 소화가 막 피로, 위로 피가 몰리니까 막 그런 거거든. 그래서 봐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또 막 기도하는데, 야,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험 안 들 거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면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요, 귀로 들리게 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뭐 여러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귀로 들리는 너무 좀 치우치더라고 그게. 근데 생각과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동안에 영적인 사역자 있지 않았냐, 기도에 많은 사역자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너를 그 반열에 세워줄 기다잉. 할렐루야.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남이 잘 되는 거에 우리 좋아합니다. 얼토당토 하지 않죠. 뭐 어디 가능한 일도 아니죠. 그냥 내 혼자 만드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내 혼자 만드는 생각이지만 그 기도 속에서 들린 그 생각, 내 입으로 나온 그 말이요, 내게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사람들을 쭉 돌이켜봤어요. 그렇게 쳐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성심성의를 다했고, 정심전력이라는 말인데 성심성의를 다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한다고 애를 쓴 거는 있구나, 몸부림친 거 있구나. 그래 내가 좀 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꼭 제가 어릴 적의 믿음을 딱 끄집낸다 그랬잖아요. 어릴 적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중보 기도할 때 그런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하나님 꼼짝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점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그 타겟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확 뒤집으셔가지고 급진적인 상승을 통해서 날 이끌어 가시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PPT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비전의 세계를, 우리 인생의 세계를 남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이런 것이 터져 나와요. 기도 속에 이런 게 체험되기 때문에 그런 체험적인 것들이 맛보아지면서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맛보니까 아는 거거든. 아니까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있어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맨 앞에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 줄 알았죠? 예,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아무 대가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요, 재정적인, 건강적인, 나이적인, 배경적인, 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요, 기도 하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동료들보다 선하게 하시잖아요. 사업들, 가게에서 하는 거는 구멍가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속아주실 거예요. 한번 속아주시면, 예, 그 위에는 속이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쓰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 이론으로 분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교회지만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지난주에 밤에 왔지만 오늘 좀 일찍 해가지고 일찍 와서 낮에 이쪽 하고, 오늘 또 너무 식사도 맛있게 했어요. 딱 제 양에 맞고 제 입맛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꼭 우리 한번 뵐 기회가 있어 꼭 거기 한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야, 그 셰프가 아주 스시라고. 예. 야, 여러분, 제가 뭘 본 줄 아십니까? 이래 충신교회가 이 인정 신도시에서 큰 교회로 세워지겠다 하는 그 믿음을 제가 안으로 가졌어요. 저만 가졌나? 저는 이렇게 건물들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가까운데 산마 그 교회는요, 제가 그 목사님을 한 6개월 가까이 본 적이 있어요. 뭘 가르쳐 주셔가지고. 친구 목사거든요. 목양실에 그렇게 6개월 동안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정말로 결단이 필요하고 또 헌신이 필요하고 기도는 그냥 베이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한 번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근데 아말렉은 할렘 전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 목사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 두 분 남자 집사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예. 안수 집사님 아니죠? 앞으로 안수 집사님 될 거잖아요. 여기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니에요? 근데 더 당당하시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분들은 앞으로 안수 집사님 될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좀 더 피택 그것도 있죠?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목사님이 손을 올려요. 예. 올리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예. 그러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의 승리는 이거거든요. 모세가 높은 산 위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앞에서 딱 해가지고 아말렉을 쳐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가 손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승리가 모세에게 달린 거예요. 손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국리를 어떻게 순간적으로 하냐면 이렇게 돌을 탑을 올려갖고 쌓아갖고 이 팔을 이렇게 들어요. 예. 아론과 훌이 이렇게 아론과 훌, 아론과 훌 척건들이죠. 아론 형, 훌 미리암 예, 미리암 남편이니까 매형. 그러니까 매제 그래 되나? 예. 그러니까 매형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고 전쟁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했다고요.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드는 것, 또 교회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 영적인 비결이고 원리고 방법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봤으니까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손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선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은 뭐냐면 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미안하면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딱 비전을 기도 제목을 딱 냈으면 동일하게 와 모여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루더라고요. 할렐루야. 공동 기도 제목, 공동 비전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이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한 1분간만 목사님께 손을 올리고 손을 뻗어서 1분간만 손을 뻗어서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에 남다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정말로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파워가 하나님의 권능이 목사님을 덮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 마음이 오늘 임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이제는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로 목사님의 비전과 기도의 제목처럼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보러 목사님 위해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성홍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래 충신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가운로 284-1번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하나님이여 세우고 십자가를 꽂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아론과 훌처럼 오늘 두 분 집사님이 하나님 함께 목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젊은 날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충만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떡반죽거리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고 재정으로 도우며 기도로 도우며 몸으로 도우며 하나님 헌신으로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간결함을 부어주시고 육체의 건강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능력의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탁월한 영역을 부어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메시급을 장악하고 하나님이여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이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이래 충신교회가 기도로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교회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주를 기뻐하게 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이 저녁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목사님을 중보할 때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사 주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기둥이, 성령의 불기둥이 바람같이 불같이 오늘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이여 이곳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개점, 살아나는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강력한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아낌없이 부어주십시오. 로카라바 샤라바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예. 아, 너무, 예. 목사님, 예. 다른 분들 샘내지 마시고, 예. 이 교회는 정말 다들 이렇게 점잖하세요. 예. 신사들 말씀. 샘내지 마시고,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잘 해드리세요. 예. 할렐루야. 예. 아,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예. 할렐루야. 저는 사회 갈 때 꼭 고기를 먹어야 돼요. 좀 영양가 있는 것도요, 이게 뭘 먹어야 이게 나가더라고요. 또 마음이 또 기쁘니까 또 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만, 정말 담대하게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 체루빔이라고 말하는 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이 두 천사, 가장 하나님 옆에서 척건에 이렇게 가장 근접해서 호위하는 천사가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이 천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날개를 펴는 이 시온좌,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요, 저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성도도 듣지 마세요. 예. 우리 성도들이 저 앞에 보면 꼬리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든지 뭐 연세 드신 분들 꼬리.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자기를 기도해 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목사는 예, 그냥 내가 늘 기도한다는 이것만 인식시키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꼬리. 목사님 꼬리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왜? 내가 담임 목사가 자기를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불편하게 안 하고 꼬리를 내리고 말 잘 듣고 할 말 하겠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이요 그런 권위를 부어주세요.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목회자 참 좋긴 하지만요, 때로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또 권위자로 또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특히 사업장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요, 성도들이 망하지 않고 문 닫지 않고 자꾸 개업을 하고, 할렐루야, 성교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교육자들도 더 들어오고. 여러분, 이건 내가 그냥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그냥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전에는 습관이 되기는 안 그랬어요. 습관이 되고 기도 인격이 되기니까 이 단계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그 자리에 나와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름 부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까 성막에 대한 부분들은 참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 기름 부심이 있어요. 올리브유를 부어서 2차전 계속 이렇게 타게 하는 이 기름 부심, 여기서 창조적인 믿음이 나옵니다. 창의력이 나옵니다. 이걸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 떡,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레마의 말씀이고 감동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응답을 내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김하중 장로님이 계세요. 김하중 장로님 알죠? 하나님의 대사. 예. 그 김하중 장로님을 제가 근래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김하중 장로님은 지금 은퇴하시고 뭐냐면 심심하게 살고 계세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세 많이 은퇴하시고요 심심하게 사는 것 너무 외롭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지금도 200명 이상 명단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주중대사 가기 전에요 10년 전부터 나 7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 생각하고요 그 중국에 인사들 놓고 이름을 다 따가지고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중대사를 가가지고 다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협력자가 되더라는 거죠. 이분은 3명의 대통령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다윗 다니엘처럼 제국이 2번 바뀌고 왕이 4명이나 바뀌는데도 하나님 시대의 부름을 받게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십니다. 기도가 여러분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데 독대한다는데 저는 오늘요 어저께부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야 기도는 정말 창의적인 축구를 창의적인 플레이 잘하는 사람 프로 선수를 아주 잘한다고 그러는데 야 기도는 정말 창의적인 시간이야. 뭐 무릎 꿇고도 하고 뭐 의자 앉아서도 하고 뭐 양반들 앉아서 하기도 하고 서서 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예,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한국말로 또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창의적인 일인지 몰라요. 기도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왔어요. 그냥 무슨 연불로 해서 이렇게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도요. 이 김하주 장로님은 김대중 대중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게 말이 사람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제가 원래 또 말주변이 없는 게 제가 최대 단점인데 강의가 늘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 조는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내가 자꾸 끊긴다니까. 근데 하여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아유 대통령 내가 뭘 두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가가지고 방에 가가지고요 뭐 하냐 아세요? 에 누가 그랬어? 방언기도 하는 방언기도 막 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또 와서 브리핑하고 그걸 3번 그런 적이 있대. 3번. 김대중이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참 그 고위공직자로서 잘 맞췄어요. 감옥 안 가고 평생 기도 제목이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그랬다잖아요.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잖아요.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고위공직자가요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하도 감옥을 많이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 나머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영상 속에는 좀 비밀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시고 예.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시킨 게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좀 이따가 한번 그 음악 3시간 음악 틀어줄 테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할 거예요. 근데 방금 보신 것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저의 세미나는 영상들이 이렇게 있어서 참 탁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창의적이라고 많이 하세요. 제가 이 두 번째 책을 내 마음의 창조라는 걸 처음에 시작할 때 도대체 마음의 자리가 어딘가? 뇌과학도 심리학의 대부분들도 마음의 자리를 뇌로 보는데 도대체 제가 이게 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자들한테 물어도, 우리 목사님들 물어봐도 그 어떤 아주 신학을 깊이 하신 목사님들이 은사들이 있으니까 물어봐도 성경이라는 거야. 마음의 자리는 성경에, 이게 여기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설명을 못 해내는 거지.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요, 억지 주장하면 안 돼요. 논리가 필요해요. 그 인계점을 제가 풀어낸 것도 그래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구두로만 내려오는 그것이 언어로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게 탁월한 거예요. 인계점 선생님 기도의 법칙은 제 책이. 근데 이번에 내 마음의 창조는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설명해 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이렇게 책 쓰는 과정에서 시간을 5시간 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5시간을 기도하겠다. 5시간. 그리고는 한 이틀 이상 5시간을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1시간이든 5시간이든 고무줄이야, 고무줄. 기도가 한번 돌파되면 이거는 고무줄이야. 힘을 주는 만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한다는 거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한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때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어떤 자리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 단단히 붙들어 매세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중에 좀 기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할 때 쭉쭉쭉 기도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하나님, 마음의 자리는 뭡니까? 어딥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생각으로, 야, 영혼의 집이 어디니? 영혼의 집이 몸이죠. 영혼의 집 몸이 되시 마음의 집 또한 있단다. 마음의 집은 심장이야. 제가요, 마음의 집이 심장이라고 책에 쓴 거예요. 제가 대학을 들이대려 나왔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황당한 이야기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요. 성경적으로. 독자들이 판단할 거고요. 또 성경 또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아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묻는 거죠.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엄청 젖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에 묶인 것, 닫힌 것을 돌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그동안에 왜 못 들었냐면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가 재미가 없었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교제는, 소통은 상방의 말이죠.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그동안에 막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육체는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위해서 물어야 합니다. 물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정확하게 물으세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물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부러지적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청소되지 않고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리셋. 기도는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앵무새 이야기를 했죠. 권사님 한 분이 빌딩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하실 룸사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룸사롱이 망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앵무새를 키웠는데 그 여자 주인이 그 앵무새를 이렇게 주고 간 거지. 주고 간 거지. 근데 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빌딩 주인이니까 권사님이 앵무새 너무 귀여우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선물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름날 이제 권사님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데 앵무새를 좀 봐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께 자기가 키운 앵무새를 맡긴 거야. 이야기가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이틀 있다가 권사님 앵무새가 죽어버렸어. 목사님은 황당하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맡았는데, 이거 괜히 맡았나 싶다. 이렇게 했는데, 자초지 알아보니까, 그 권사님 앵무새가,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맨날 그러는 거지.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앵무새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 그 목사님 순봉계 목사님 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앵무새가 죽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 같아도요, 대단한 비밀이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도 있지만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무릎을 딱 꿇으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오늘 죽습니다. 그런데 주여 삼창 붙이고 통속이 들어가는데 보세요. 어떤 교회는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 저도 합동측에 살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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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 하나 떨어져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합동측. 예. 우리 합동측 아니잖아. 예. 야, 나는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너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관상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죠. 묵상계란 아주 고상하다는 그런 어떤 명분 아래 이 묵상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보세요. 1990 이후로 한국교회 부흥이 막히기 시작했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흔들어 놓으니까 지금 야단한 거예요. 지금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다시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고대의 우물을 팠듯이 목구멍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은혜 받았냐면, 여러분이 왜 축복 받았냐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에 왔다는 게 축복이고, 기도하는 환경이 펼쳐졌다 이 축복이고, 예, 더더군다나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 외학의 영향을 보이는 그분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감정을 들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친구의 신분으로요 또한 기도하세요.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권세로 이 땅에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 코로나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울증 걸린다?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부르짖어야 돼요. 마스크 써도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할 때, 처음에 기도 들어갈 때요, 일부러 제가 서울에 사회 가다 나온 그 교회 권사님들 중에 우리 권사님처럼 여의도파들이 많아요. 그 빨간 가방들도 좀 있었어요. 했더니. 그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문화 충격이 정말 이건 엄청난 문화죠. 이거 기도 맞아 이거? 그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중보기도를 해요. 화요일 날 10시 정도 되면 이제 교육자들 한 10명 되는데 돌아가면 인도하는데 제가 인도하면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면 제가 선포기도 이런 걸 막 복사해 주거든요. 꼬장꼬장 다 떨어지도록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넣었다고 드릴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분들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게 내공이래, 내공. 야, 내공이라는 게 그분들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앉아가지고 둘러앉아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뱃살 빼려고 하는 거겠죠. 분명히 맞아요. 목적은 그거겠지만 그 안에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때로는요, 막 처질 때, 몸을 막 써요. 그리고 단음절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단음절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언어로 뭐 중국, 일본 다 언어를 받았지만, 이 언어적인 어떤 그런 깊은 방언은요, 제가 한 시간에 2시간대 넘어갈 때 깊이 많이 합니다. 그 초기에는요,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이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잡념이 많은데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기도가 되냐고. 그러고 그냥 뜰만 말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막 집사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돌리면요, 주여! 입으로 손을 흔들어봐. 그러면 잠이 깨요. 지랄맞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어쩔 수가 없어. 나의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인계점이라는 존재합니다. 물이 99대도 안 끓습니다. 99.5대 안. 세상에는 원리라는 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계점에 왜 법칙을 넣었냐면은, 물이 끓듯이 100도의 정원이 끓듯이 인계점에는 존재한다는 알아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요 할 때부터 임재 속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들은요, 영적인 어떤 내공이 있는 분들은, 그 깊은 영성에 사신 분들은요, 주요 이러면 임재 들어가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차원까지 못 가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왜 이런 그 원리와 비밀을 모르는데도 그걸 부르짖었겠냐고요. 3시간씩. 이엔바운전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공포, 천주교 교황이 그를 죽이다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데 부르짖기도 한 거예요. 다윗도 동굴에서 부르짖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아유 나는 동굴 아닌데, 큰고다치 말씀하지 마세요. 곧 동굴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든 모르지만 건강이든지 관계든지 재정이든지 그런 동굴이 온다니까요. 원수들이 조여오는, 포로망이 조여오는 아둘람과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상하이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 보고 한번 엄포를 놓더라고요. 뭐 광고를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어려움 오도록 기도할 거라고. 그분 기도 때문에 코로나가 온지 몰라. 상하이에 지금 또 온다는데 2차로. 여러분, 기도는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 은퇴할 나이 다 됐고, 주부고, 어떻게 보면 명함 못 내밀 거 없다 싶더라도, 아니요, 충분한 경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후손은, 집사님의 후손은, 권사님의 후손은 권사님의 기도를 먹고 살 거라고. 얼마나 큰 사명이 있어요. 그게 좋다고요? 새벽 기도하시면 대충 기도 떼고 간다고요?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이돈 장로님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 복을 받을 것을 장담하고 확신했냐면, 우리의 후손은 복을 받는데 명함이 필요 없는 위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름이 유명한 사람. 여러분, 이미 명함 내민 사람은요, 유명하지 않아. 제가 스티에서 갔더니 감회장부터 시작해 회장님부터 시작해 다 명함을 내보도 다 명함 없는데, 일부러 제가 명함을 안 갖고 다니죠. 제가 명함 내밀 정도로 유명하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때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는요, 우리 시대에 한 번 이런 것들이 정말 두 번 겪을 수 있겠냐고요. 한 번 겪는 일이. 지금 아들람 국가 같은 어떤 공황의 상태로, 공황의 상태. 왜 하나님을 엘리야를 공황의 상태로 로뎀단 밑까지 밀어붙였냐면, 그래서 뭐라고요? 엘리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지금이 좋습니다. 영적 우울증이죠. 두려움은 순간 오는 거예요. 과거에 진검승부 승리 필요 없어요. 사단이 언제 공격할 줄 몰라요. 말 한마디, 이세벨 말, 너 내일 이맘때 똑같이 그래 죽을 거야. 순자들처럼 그렇게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갖고요, 반나절 또 도망가고 더 숨어버렸어요. 언제 어떤 말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부러지지 않고는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인 것, 건강적인 것, 관계적인 것.
우리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관계력이 폭발할 거예요. 창의력이 막 생길 거예요. 문제 돌파 능력이 생길 거라니까요. 교제력이 막 폭발할 거예요. 창의력이 막 생길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기도의 시간이에요. 저는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가는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첫 메시지를 뭘로 할까요? 첫 마디를 뭘로 뗄까요? 그 하나님이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이거 해라. 제가 그랬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딱 처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평생 새벽기도 헌신할 사람 있습니까? 교인들이 막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만하니까 이거 좀 은혜 받은 다음에 좀 데미지가 덜 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충격이 막 한 거야. 처음부터 막 한 거야. 그런데요, 야, 그 중에는요, 한양대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가, 물리학 박사과정인 친구가 29인데 딱 나왔더라고. 몇 명 남은 중에서 나왔더라고. 그 친구가 그 다음 날 낮에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도 지도교수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 내려놓고 왔더라. 물리학 박사과정인 친구가 이 임계점을 잡더라니까요. 그리고 평생에 새벽기도 하고 작정하는 박사과정의 친구가, 저는 삼성에 그 연구원들이 있는 그쪽에 가서 또 교회 집회를 하는데요. 다 그 연구원들이 많더라고요. 다 보니까 모범이지만 1%가 부족한 게 있죠. 왜 없겠어요? 인생에서 1%가 부족한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래서 특별한 영성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능률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둔해가지고요,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동선이 겹쳐가지고 2주 격리한 사람 제가 이야기를 솔직히 막 들으면요, 아, 정말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직장도 그만둬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코로나 걸리면 직장 그만두기로 아예 그렇게 계약을 한 거야. 지금 은행 직원이 있는데요, 아주 민감해. 마스크에 민감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럴 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올인해 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은 막장이고 동굴이었죠. 그게 터널이 됐다니까요. 그 왕궁까지 직행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같이 다윗 왕국의 공신이 된 거예요. 일등 공신들이. 이건 대단한 놀라운 임계점의 돌파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왔는데, 제가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한 실전기도 한 20분 할까요? 그러니까, 아, 좀 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죠. 집사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아니세요? 맞아요? 유아실을 왜 잊었어? 늦게 와가지고? 그래, 아, 너무 마음이 고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음악을 하나 들려줄 텐데,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3시간 기도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정도 딱 좋아.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소리는 내 소리가 남한테도 잘 안 들려야 돼. 내 소리는 나한테 들려야 돼. 그게 부담이 있어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너무 또박또박 기도하는 아주 미련한 분이 계셔. 물론 옆에 내가 그분을 중보할 때 그분이 정말 힘이 되지. 예, 목사님 계실 때,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기도 목사님 힘을 얻어. 그때는 그렇게 사용하셔. 근데 내 기도가 또박또박 우리 가정의 형편, 사정, 남편의 뭐 이모의 저모야 다 또박또박 하면 옆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게 금방 발 없는 말이 다, 믿지 마세요.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야. 악인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지. 너무 또박또박 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좀 허려. 좀 헝얼헝얼 허려. 좀 엎조리 됐어. 그리고 이 음악을 들어놓고, 이 음악을 들어놓고 찬양을 해도 돼. 모든 기도와 찬양을 다 창의력을 동원하라고. 예.
박지성이가 왜 축구를 잘하겠어? 창조적 플레이를 하거든. 창조적 플레이.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축구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할렐루야.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창조적 플레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와서 춤은 못 췄는데 코로나 때문에 춤은 못 춰. 근데 기도하면서 막 뛸 수 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독대하잖아요. 제가 그저 4인 사색 때문에 이제 추천하시고 또 제 책을 이번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수요일 좀 나갈 거예요. 근데 이런 분 만날 때도 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스케줄 조정해야 돼요. 야, 참.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스케줄 조정 안 해도 돼. 언제나 가도 돼. 언제나. 할렐루야. 제가 상하이에서 집회하니까요, 그 부흥에 마치고 그분들이 막 발동이 걸려가지고 새벽 3시 반에 문 따고 들어오는 거야. 호텔, 프랑스 호텔.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세요. 일을 저지르시길 원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라. 나는 이 시편에 이런 일들이 기록들이 너무너무 막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라. 이 환난과 우환의 때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주여! 삼창하고요. 아버지! 성령님! 막 이름도 부르고요. 우리가 막 잘하는 기도 내용이잖아. 막 소리 내어서 한번 안에 끄집어내 보세요. 화병이 왜 오겠냐고. 안 끄집어내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안에만 넣어놓으니 폭발하게 끄집어냈어. 할렐루야. 얼굴은 저렇게 미끈하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하얗고 뽀하고 이뻐도요, 다 속에 다 엉덩이가 있다고. 껌딱지 붙어 있다고. 왼수. 왼수들이 많다고. 집안에 왼수들이 많고요, 나를 괴롭히는 돼지들이 많아. 껌딱지에 붙어 있다고. 근데 이거 어떻게 떼냐면 주여! 이렇게 떼진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시간은 별로 없어, 작정해서 한번 쫙 하고, 그리고 이게 막 처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제가요, 오늘도 제가 주사님 경험했지만 함께 기도하니까 이게 돌파가 됐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뭐 어떻게 된 멀쩡하게 깨어있겠습니까? 제가 졸기도 하지. 그러면 저 옆에서 주여! 이러면 또 깨가 막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제가요 박수를 쳐요. 제가 에스더한테 가르쳐줬어요. 박수를 치면 다 치지 마라. 목사님 정도 치면 좋아. 치면요 깨. 기도하다 깨.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데는 찬양도 하고 방언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합심으로 기도 막 와 이러면서 이게 부흥의 모드예요.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부흥을 경험했어요. 새벽 4시부터 사람들 모여서 막 하는데요, 야 너무 놀라워. 이게 부흥이구나. 부흥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한국 교회 이렇게 쭉 둘러보고 위에서 둘러보면 이 다운로 284-1번 이 위가 뻥 뚫려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요. 경관질이 쫙 다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곳이 야곱이 봤던 그 베델, 야곱이 봤던 하늘의 타닥다리가 뚫려 있는, 할렐루야.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래요. 4차원에서 우리가 3차원의 연기로 보이지만 이게 올라가거든요. 천사들이 금양로에 담아 올라갑니다. 그래 성소 앞에 보면 그 휘장 앞에 그 비상자리 있는데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신기하게도. 제가 그래서 시간도 공간적으로 분명히 비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요, 그게 차면은 주님이 땅에 부으라고 그래요. 그걸 부으면요 현상들이 일어나요. 바람, 지진 막 그런 게 일어나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양이 차야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세요.